우리나라는 지금 그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을 쉬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런 작은 교전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휴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 올 들어서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서 또 이런 저런 좋은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나서 이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 해빙 무드가 많이 조성되고,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에는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종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이 일들이 지지부진해지고 제동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어쨌든 북한이 먼저 그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다른 것을 양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북한은 일부 핵시설을 폐기했으니 우리가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당신네들도 대북 제재를 풀고 종전선언을 해라. 이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정말 모를 일이겠고요. 정말 이 한반도 땅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전쟁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도 한반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외국 기자들이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이 한반도 전쟁의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식도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바로 나타나는데, 정작 우리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들은 별로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죠. 거의 뭐 전쟁에 대한 무감증, 불감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냥 편하게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나라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겉으로 조용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전쟁의 위험이 없는 나라인가? 우리는 안전한 지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외적인 평화, 또 그것 말고도 그냥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이제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럼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런 현실을 외면하면 전쟁은 없는 것인가? 전쟁 위기 의식은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근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들, 문밀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대국들 간에도 이런 무기 생산이나 기싸움들이 있고, 또 대북 제재에 대한 아주 그 지혜로운 그런 방법들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또 무역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치열한 전쟁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아직 한반도 땅에는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한반도에는 이 위기의식이 계속 존재하게 될까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도 아주 끈질기게 이어지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하는 이야기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을 다 읽어보면 전부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들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 태초에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큰 전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라틴어 성경에, 벌게이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3분의 1의 천사를 이끌고 하나님을 대항하지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하나님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이런 첫 번째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쫓겨난 사단이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쫓겨났으니 기분 나쁘고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싸워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찬탈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이런 교묘한 전략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지은 대가로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수고가 주어졌고 여자는 해산할 때 고통을 겪는 이런 수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녀 공히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죽는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한 루시퍼나 혹은 그의 사주를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또 그의 그 죄의 DNA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형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선악과 사건을 저지른 사단은 이제 또 새로운 전략을 펴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 인간에게 이런 형벌을 주셨지만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세상을 구원할 한 여자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인데 복음은 복음인데 맨 처음 주어졌다 해서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길을 딱 열어놓고 약속을 주니까 이제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약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걸 사탄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이 이 여자의 후손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계열들을 계속해서 쳐내는 일을 합니다. 죽이든지 타락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처음 시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첫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계열에 서 있는 아벨을 죽임으로써 장차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끊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란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열이 또다시 이어지죠. 그렇게 해서 구약의 많은 역사들은 전부 인간들끼리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걸 막으려는 사단의 공격,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엄청난 영적 전쟁 속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실하게 이어지는 이 인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혹은 구원사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 인물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도 이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교훈만 얻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계속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약의 역사를 끈질기게 이어가시는가, 또 사단은 그 세력에 어떻게 지금 공격을 해서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싸움의 역사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엄청나게 이제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정말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영적 싸움에 대한 실체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성경 일독을 통해서 그 본문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배경들을 미리 다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구속의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개인의 삶을 조명해서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하시면서도 계속 이런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보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까지 이 사도 요한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신구약 구속의 역사에서 아주 크고 작은 많은 싸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치열하면서도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 싸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도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나타나는데요. 역시 이 싸움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원시 복음을 이루려는 하나님과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 간의 이런 싸움으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훨씬 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전쟁 이야기를 많이 쓴 이유는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실 반모섬으로 귀양 가게 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 이 로마 정부의 기독교 탄압 정책이 너무 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에게 찢기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끓는 물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 느끼는 그 성도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이런 고난, 핍박 앞에서 정말 담대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전쟁을 정말 계속 치러야 될 것인가? 내가 세상 앞에서 로마 정부 앞에서 정말 끝까지 이 믿음으로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갈등들이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성탄과 관계된 영적 싸움도 우리가 그냥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함께 이 영적인 전쟁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성탄절에 있었던 싸움, 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영적인 싸움, 이런 싸움들이 계속 승리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나지 않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치르는 사단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만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탄절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절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상황, 2000년 전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실 때 그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속으로 내면으로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관한 상황은 누가복음 2장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고요한 마을, 이스라엘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정말 평화로운 정경이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가보니까 마구간에 계시더라. 그 마구간에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 예수 앞에 가서 다들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경, 평화로운 성탄절의 정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뒤에는 엄청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유대 분봉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어느 날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 경배하러 왔다. 그럽니다. 헤롯 왕이 생각하죠.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났냐? 이건 반역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다 구약 예언을 한번 뒤져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딱 뒤져보니까 나오는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이 이제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군사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 중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성탄절에 있었던 이 끔찍한 사건, 평화로운 정경과는 너무나 다른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교회에 대한 표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예, 여기서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예,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해를 입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해를 입었다는 뜻이 아니고 선, 태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태양을 옷 입듯이 입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교회, 신약교회. 때로는 구약교회, 때로는 신약교회, 때로는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해를 입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만 입어도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오늘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요. 발에도 뭐가 있다고요?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 달, 별 다 나오지요? 이 세 개가 전부 광채 아닙니까? 예, 광채. 그래서 달도 별도 다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 교회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나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는 남들이 보기에는 뭐같이 보여도 우리의 속 본질, 교회의 본질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구약 교회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대부분 다 그런 고통들이 다 있는데요. 구약 교회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을 막기 위한 사단의 시도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절 사단을 소개합니다.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예, 사단을 소개할 때에 지금 큰 용이 바로 붉은 용이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머리가 몇 개예요?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이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이것은 사단의 힘과 권세를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7 왕관을 썼다. 이 이야기는 자기들도 스스로 왕임을 자처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역시 하나님처럼 권세와 그 영광을 흉내내고 있다. 예, 자기도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권세와 영광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꼬리로 하늘의 3분의 1 별을 떨어뜨렸다. 그 별을 떨어지게 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별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루시퍼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꿰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들과 함께 동조하게 되죠. 예. 그래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하는 말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반란이 성공했냐?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땅으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땅에 던져진 이 용, 사단은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가? 여기 보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라. 해산하는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해산해서 낳는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아가 태어나면 바로 이 메시아를 제거시켜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베들레헴의 군사들을 보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이제 바로 그 구절을 해석한 것이 4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소개하는데요. 예, 누군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아멘. 예, 이 말씀은 시편 2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이제 무사히 출생하실 뿐만 아니라 30년 뒤에 공생의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을 심판할 고난을 받고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원래 사단의 계획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였죠.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못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해서 꿈에서 돌아가지 말고 바로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난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완전히 이루도록 하시고 마침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게 바로 5절에 있는 내용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단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오히려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탄절과 관련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은 확실하게 사단이 패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단이 이 전쟁에서 실패했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사단의 특징이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졌지만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제 비록 그 주인공인 남자, 즉 여인의 후손 메시아는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 메시아를 낳은 이 여자는 우리가 대신 복수해야 되겠다. 이 여자가 누구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없도록 자꾸 잘라내는 이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대충 계산해 보면 1년 360일로 대충 계산해 보면 3년 반이 나옵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서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토탈 세때, 반때, 그래서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이제 제일 관건이긴 합니다. 도대체 1260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종말론에 관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해석은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 달 반 정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미 들으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설에서 4가지로 기준해서 종말론을 4개로 나눈다.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주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해석을 해놓고 내 것이 꼭 맞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좀 유예시켜 줍니다. 그리고 함부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 하나 세대주의 전천년만큼은 이거는 신학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종말론에 관해서 많이 듣고 있는 내용들 중에 666인을 받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 휴거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세대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세대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거의 무천년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세대주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부류가 거의 지금 순복음 쪽에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파나 혹은 이단들에서 세대주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666 이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컴퓨터 바코드가 666이다 그거 받으면 결국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 된다. 그거 임하나 손해받게 될 것인데 마지막 날 우리가 이런 시련 앞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인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잠깐 설명드리면 세대주의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어느 순간에. 근데 지상까지 재림하시지 않고 이제 공중까지 재림하십니다. 딱 공중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지상에서 잘 믿던 사람들이 전부 휴거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만나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7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잘 믿은 사람만 다 올라가고 나머지는 안 믿은 사람, 불신자들, 못 믿은 사람들은 다 이제 탈락된 거죠. 이게 위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지죠. 7년 동안에. 그래서 안 믿은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됐는데 전 3년 반 동안에 소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평화를 가장하고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혹은 한 시스템을 제도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것. 그 주체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약속을 해놓고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이 확보된 자기 세력들을 가지고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적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이때 이들을 죽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666이라는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666의 인을 받는 사람은 다 자기 소속이 되는 것이고 안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와 대적자로 간주하고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666인을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이 666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을 안 받으면 경제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슈퍼에 가도 지금도 우리 카드로 다 결제하듯이 나중에는 이마나 손에 맞은 그 표를 가지고 다 결제하게 될 것인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은 성도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지 말고 땅 있는 집을 사가지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지하 벙커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는 비상식량을 거기다 좀 모으자. 그래서 라면 같은 거 비상식량 오래오래 견딜 수 있도록 7년 환란이 지나가도록 하려면 3년 반, 7년어치 식량을 대비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자. 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666인을 맞는다는 것은 손과 이마에 맞는다고 했는데 이걸 이단들은 보통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이게 성경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문학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또 예언서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글의 종류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말했는데 무식하게 내 마음이 어떻게 호수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성령의 인을 맞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정말 믿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한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인이 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을 어디다 맞았어요? 이마에 맞았어요? 손에 맞았어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 보여주죠. 이거는 우리 심령에 맞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인을 맞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666의 인, 반대편에서 사단이 쓰는 666의 인도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이마나 손, 그게 문자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거 안 받고 싶어. 내가 비록 휴거는 못했지만 2차 구원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순교를 하든지 아무튼 나는 안 받고 싶어. 그래서 이제 계속 도망가다가 걸렸어. 걸렸는데 어쨌든 자기 의지로 내가 이 인을 받겠다. 타협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수면제 먹여놓고는 이마나 손에다가 찍어버렸다. 그럼 그게 자기 신앙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인격적으로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억지로 하게 하는 거, 억지로 세례받게 하고 억지로 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맞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믿음이 약해서 타협해서 인을 맞는다면 그거는 자기 믿음이 맞으니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안 그러고 싶은데 수면제 하나를 먹고 내 머리나 손에다가 인을 박아놓고 너는 사단의 자식이야, 넌 지옥 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66이 의미하는 그 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돈 문제로 인해서 정말 자기의 신앙을 무릎을 꿇고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계속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실업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가장들의 직장이나 사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666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마나 손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세대주의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 하면 구원이 2차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 휴거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시련을 겪어가지고 결국은 순교한 사람은 다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구원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를 보면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들이 나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이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한 번입니다.
절대로 재수가 없어요. 재수, 삼수, 대학교 들어갈 때는 가능해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학생들. 예. 여기서 재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천국도 재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한 번입니다, 천국은. 천국은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이 두 번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첫 번째 휴거 못한 사람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으로 또 순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이 치열한 전쟁들이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단은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종말이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이 아주 맹렬하게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퍼붓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교회를 향한 맹공격을 퍼붓게 되는데 이 위력이 얼마나 큰가?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물을 강물같이 토해냈다. 홍수로 만들어버렸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굉장히 그 홍수가 많이 났는데 이제 그 다음날 갔어요. 그랬더니 이 계곡으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세찬데요. 이제 우연히 거기 있는 동무들하고 같이 이제 그 길을 봤어요. 계곡 아래를 이렇게 보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한 애가 그 구경하다가 발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결 소용돌이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이제 그 곡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다 시멘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 얘가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계속 그러면서 간 거죠. 그 눈앞에서 아기가 죽는 거를 본 겁니다. 이 급류는요 못 말려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데 너무 물결이 세니까 여자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막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떠밀려 내려가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 정책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또 무슬림 지역에서는 사실상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단의 공격이 홍수처럼 강력합니다. 최근에는 이 중국 시진핑 정부가 지금 중국 내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좀 쫓겨났어요. 이제 물론 이쪽에서 또 할 수 있는 사역은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다 쫓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하 교회는요 지금 색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지금 다 잡아서 체포해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이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힘이 너무 강해서 교회가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교회 순환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이야기나 북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듣고 있으면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게 현실이라 해도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무슬림이나 이런 쪽에만 해당되겠다. 자유주의 국가에는 해당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국가 안에는 사단이 다른 형태의 물을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종 종교에 있어서 비진리와 사이비 종교 이단 그리고 거짓되고 가증한 문화 그리고 인권을 가장한 타락한 문화를 계속해서 이 급류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는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착각을 일으킵니다. 도덕과 윤리, 기존의 전통적인 좋은 가치관도 다 이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현대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굉장히 안심하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 정신과 반대 정신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이기만 하면
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이제 이런 청소년 혹은 청년 문화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사단이 강력하게 이 문화의 급류를 흘러보내서 많은 교회 청년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수자 이 특별법 문제죠.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과되게 되면 교회는 앞으로 진리를 선포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법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동성애가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위법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체포당하게 되죠.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전도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에서도 예배 행위를 중지하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법들이 계속 통과되게 되면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말 못합니다. 말해서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은데 애들이 괴롭다고 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 걸리게 됩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 이 급류가 너무 빨라서 교회도 감당을 못하고 성도도 감당을 못하고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단의 물을 토해내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문화의 급류로, 그리고 공산국가나 무슬림 쪽에는 이렇게 무력과 인권 탄압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급류를 통해서 교회가 지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완전히 해체돼 버리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의식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그냥 추풍야급이 되어서 다 떠내려가는 이런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교회를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는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일, 또 하나는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도록 훈련시키는 일, 양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 종말의 때는 사단의 공격도 있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르는 훈련의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양육 훈련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에 잘 참석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의 과정들을 잘 참석하는 것은 일종의 이 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굉장히 힘있게 서갈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 양육을 제대로 못 받게 되게 되면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는 힘들지만 사단의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교회와의 전쟁에서 결국은 또 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가 승리한 것에 대한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종말에 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승리는 보장된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을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미리부터 타협하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완전한 승리가 약속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영적인 전쟁은 끝났는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계속 지속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썼더라. 예. 자, 교회와의 전쟁에서 패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결국 교회가 승리하게 되죠. 안 떠내려가고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예. 이렇게 승리하니까 이제 사단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해서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이제는 대상을 누구에게로 하는가? 여자에게 분노했다. 즉 교회에 분노했다 했는데 다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썼더라. 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구분하는 것이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의 그 개인적인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교회 전체를 향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는 거기서 실패하니까 그 교회에 소속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을 해서 이제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지금 여자의 남은 후손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각계전투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집단으로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계전투에서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꼭 사자의 먹이가 되는 양들이나 짐승이 누구냐 하면요. 무리에서 떠나 있는 양들입니다. 항상 그 사이드에서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양들. 그런 양들이 1차 타겟이 됩니다. 절대로 사단은 이 양무리 속에 있는 양을 잡지를 않아요. 항상 따로 놀고 있는 것을 잡습니다. 근데 사단도 똑같다는 겁니다. 각계전투를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1대1로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이 개인 성도를 공략하기 위해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것들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논리는 단순합니다. 빨리 중심으로 들어가라. 배회하지 말고 사이드에서 놀지 말고 뒤떨어지지 말고 함께 교회 연합체로 강력하게 묶여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실 것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깥에서 따로 놀게 되면 결국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니까 패배할 가능성이 거의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회로서 복음과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하고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이런 프로그램 또 혹은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한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모임, 예배, 찬양, 봉사, 섬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강력한 연합을 이룬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평화로운 성탄에도 하늘에서는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의 승리 끝에 드디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 예수를 탄생시킨 교회를 향한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깨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그분으로부터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 전쟁처럼 이 미래가 불투명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가 이미 보장된 전투임을 믿으시고 이제 확실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서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탄은 참 기쁜 날이지만 그 배후에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있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사단이 어떤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오든지 끝까지 잘 이겨내어 승리하여서 이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